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성막.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듬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성막의 규모는 어떠냐? 성막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성막 울타리까지 전체적으로 한 400평 정도 되고, 그 안에 또 성소가 있죠. 성소 하면은 한 20평.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7평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읽다 보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것이 나와요. 회막은 뭐냐? 더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모이는 장소요. 모이는 장소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그 회막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회막과 성막이 같이 쓰여졌어요. 같이 쓰여졌는데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보고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회막에서 모세와 같이 만납니다. 모세. 또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회막에서, 어디 아무 데고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장소 회막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로 따지면 이 회막이 성막은 뭐냐? 이동형 텐트 성전이요. 쉽게 해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어디에 고정돼서 세울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형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필요시 모세를 통해서 불러온 거예요. 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성막과 회막이 틀린 점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면, 회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으면은 그 당시 이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장정으로 따지면은 60만이 넘었어요.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 또 데리고 있던 종들이나 이런 걸 하면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졌어. 그리고 그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하고 회막이 같은 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같은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회막과 틀린 점은 뭐냐? 구속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볼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이 성막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막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에 떨어져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이 성막은 어디에 지어지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된 이 성막인데, 거기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겠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에서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후에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지킵니다. 칼을 들고. 그래서 성막 가운데 누가 제사장이 아닌데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든지 거기 불순한 의도를 한다면 무조건 레위인들이 칼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듯 구속사적 역사에 보면 하나님 회막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같지만은 진영과 떨어졌는데 성막에 와서는 어떻다? 성막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이 성막이 세워졌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또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들은 인간은 죄다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 성막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다. 자, 이것이 왜 큰 차이냐? 구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라고 있어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완전히 오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해 가셔요? 자, 그런데 성막도 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을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뜰 앞에 번제단이라고 있어. 번제단이 있고 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두열로 놓은 떡상이 있고 반대편은 금으로 만든 금 촌대가 있고 등대죠. 예. 그리고 나서 성소 가는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단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잡아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끌고 들어오면은 죄를 졌다. 누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 짐승이 갖고 오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거기서 잡아서 다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태워서 제물 드리고 각을 떠서 다 토막내서 드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은 그 물돈방 앞에 있는 물돈방에서 몸을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그 지성소는 제사장들이라도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와 그 제사장의 죄를 갖고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듯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성막과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막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그 성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옮깁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구름이 곧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기가 덮인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환하게 비추고.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한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이 구름이 낮게 깔리면은 이스라엘 진영들은 그대로 있어야 돼.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심지어는 1년까지도 그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구름이 떠서 움직여야지 구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진영에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일탈해서 딴 데로 간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냐? 신앙 따로 또 하나님 따로 그런 삶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진영 가운데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들 안에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면서 갈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심은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똑같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켰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물과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 또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교회를 다녀도 별 자기한테는 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 것 같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자, 오늘 성막 가운데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제물을 드린다 해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제물을 드릴 때는 아까 뭐 했어요? 염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소나 뭐 그것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데리고 끌고 나오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에게 저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사해 주세요 하고서 그 안수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얘기해요. 하나님 성막에 성전에 갈 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도 나중에는 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흠집이 있고 뭐 다리가 저른 거, 눈이 뭐 멀은 거, 심지어는 가다가 뭐 팔라고 자기가 하다가 죽은 짐승을 갖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산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됩니다. 아멘. 뭐 물론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는 시간은 정말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과 되고 몸과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해서 내가 보니까 오늘은 교회 하나 한번 가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을 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서 나오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또 한 주 주일이 됐어? 벌써 일주일 됐어? 교회 안 나가자니 또 아무개 집사님이 그냥 또 왜 안 나오냐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지러 나온단 말이야. 그것은 이미 죽은 예물이다. 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걸음이 주관하는 여러분들의 발길이 있는 게 아니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광야길에 가서 절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도 우리가 많은 글을 읽어주면 거기는 신기루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오직 그 광야길을 진행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 식사하고 나서 이제 용준이하고 새 친구를 태워다 주고 하는데 우리 작은 용준이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했구나.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학원 등록했다고 했지? 응? 학원 등록했어. 영준이가
보니까 잘 한 것 같아. 예, 뭐냐면 요리학원 셰프로 꿈꾸면서 했는데 그 학원비가 내가 듣기로는 엄청나지. 예, 엄청나. 보니까 우리 때 학원 다닐 때 하고는 뭐 물론 수십 년 전이지만은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 그런데 그거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왜? 용준이가 꿈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도전했지만은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것을 다 대준 아버지 어머니의 노고가 생각난 거예요. 응? 목사님이 자 아버지 어머니가 애쓰셨구나. 응.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물론 부모님이나 누가 친지나 직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된다. 응? 여러분의 마지막 때, 뭐 운명의 결정 때 죽느냐 사느냐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는 사람들의 도움은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도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떠서 구름이 행진하면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갔고 구름이 멈췄으면 거기서 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말들처럼 그 말씀을 지키면은 실패할 인생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행진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얘기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기둥을 지켜주시는데 그 불기둥을 떠나서 옆에서 샛길에서 딴짓하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죄 정도를 원망하고 믿음에 이탈돼서 많이 자리에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런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 드려지는 시간, 예물, 또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반드시 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서 보내는다 이거예요. 복을 줘서. 그러니 이 주일날을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물 드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을 그냥 빈손으로 되놓지 않고 그 양손 가득히 복을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만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기도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음 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응? 눈물이. 왜 그러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지금까지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 위기의 순간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서 또 넘어짐의 순간에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응?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주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리라.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지금 우리 큰 영준이 작은 영준이 민규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시간에 정말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취미생활하고 과외 가고 학원 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버드에 성공한 사람들의 100명을 연구 조사를 했어. 이 사람들이 재벌도 됐고 커다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고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 아멘. 그리고 또 유머롭고 위트 있는. 미국에서는요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든지 절대로 위트와 유머가 없으면 이 사업이나 그런 게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젠가 용준이 보고 여자친구하고서 얘기 잘하냐? 잘 안 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들한테 부족한 것이 그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그렇다고 해서 뭐 쓸데없는 유머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여야가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립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위트와 유머가 있어. 정치에도. 우리나라도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정말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저기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면서 또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 유머 감각, 위트 감각을 좀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얘기가 빗나갔는데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는 것은 주권은 다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이제 여기 이제 한 달 있었으니까 지겨운데 가요 하고서 지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심지어는 1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고 멸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죽임을 지켰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따라가고 또 마지막에 뭐냐? 주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종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 부목사님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오늘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개념은
이렇다 할지라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 감히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감은 죽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대제사장께서 자기를 죄인된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이에 화목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지금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성소가 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마침내 이 성막, 성소가 돼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지성소 들어갔다는 그냥 죽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화목제로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가운데 성소가 성막이 돼서 그 안에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다만 그 예수의 영이 나 안에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런 인도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셔가지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팠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아픔과 그 슬픔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질병을 예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정말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다니.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이냐. 이것을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순절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사순절 4월 4일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 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여러분들 한 주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주일 지내시고 정말 다음 주 주일날 부활절 날은 여러분들 무엇이 됐든 감사함으로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물도 올리고 또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